감람산 깊은 밤중에 별빛은 희미하여라. 주 예수 고민하시며 외로이 기도하시네. 주 홀로 깊은 밤중에 고민에 사여 계시나. 그 사랑받던 제자도 스승에게론 모르네. 한밤중 피땀 흘리며 인간의 죄를 지신 주 무릎을 꿇고 예술 때 하늘로부터 천사의 노래 들리니 인간을 쏟아나. 예수 위로 받도다. 아멘. 준비 전송 340장 1절 다 읽어서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유엄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리로다. 하나님, 지옥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빼내 주시려고 예수님 온갖 일을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자신의 야망대로 움직였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 자신의 욕심보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승인 것을 이 시간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교동문 23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7장 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없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서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나타사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알지 못하던 그 귀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은혜가 정말 웬일인지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욕심 덩어리요 죄와 더불어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런 알지 못하던 그 세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속에 참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심중을 울리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그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 그 길에서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길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실감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죄인도 이제 주님의 그 귀한 은혜로 인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건 속에 우리는 날마다 죽은 자로서 살게 하신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이 안개와 같은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 것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광고 있으니까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05장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욕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저희 우리를 고치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바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묻지요. 사람이 일하고 하나님이 하기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금방 묻고 싶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사람의 일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이 일치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일치되지를 않고 서로 반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의 기뻐하면 내가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했거든요. 서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반대가 된다는 그 대목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스승이 죽도록 우리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하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스승한테 사탄 소리 한번 들어볼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야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남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분인데 그분마저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 듣는 것을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을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게 차이점을 모르는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말은 인간 쪽에서 꾸역꾸역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고 중간에 단절되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인간 쪽에서 시도한 모든 일이 계단을 밟아서 꾸역꾸역 올라가 봐야 그것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계단 이야기 나오면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철로 역정을 생각납니다. 철로 역정이라 하면 교회 꽤나 좀 댕긴 사람들은 많이 추천받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라고, 청교도적 책이라고.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철로 역정은 절대로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이지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단절되고 끊어진 것을 무슨 수로 그걸 우리 쪽에서 메꿔 나갑니까? 이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특징은 자꾸 높아지려고, 자기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서 그걸 응축을 하게 되면 딱 한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만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의 일만 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제가 다르다는 단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소개한 그 하나님의 일이 그 핵심 부분이 뭐냐? 핵심 부분이 여기 보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 다음에 나온 말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바람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물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에 제물, 멀쩡한 제물 없습니다. 제물은 그냥 바치는 게 생그릇 바치는 것이 아니고 제사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되게 돼 있거든요. 그 제물 된다는 말은 제사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물건 그 전 굽고 뭐 밤하고 대추 깎아 가지고 바치는 게 아니고 직접 그 제사 행위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행위에서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은 달랑 하나입니다. 죽어라. 예, 죽음입니다. 사람의 일은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과 같지 않은 이유는 그 가는 방향이 지향성이 반대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낮춤의 극한이 어디냐? 낮춤의 극한에서 순수가 나옵니다. 이 순수가 없으면 천국에 뭔가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극한의 순수의 극한이 뭐냐? 그거는 죽음입니다. 그건 죽음이거든요. 죽음에 참여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다 거부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사람을 원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제공할 마음이 일체 없거든요. 자기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비 맞추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 구원받고 싶어요. 죽자고. 죽어버리라. 죽어라. 재물이 되어서 죽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죽음 속에 집어있는 재물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순수의 극한이다. 그게 바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사도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도 사람들은 호응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사도가 믿는 것은 사람들이 호응을 기대했어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본인이 보여줄 십자가의 면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우리 성경을 같이 보자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 성경책을 펴고 설교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돌아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무슨 소리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돌아서지 말지. 그 돌아서기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설교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시작하지 않는 일은 돌아서면 다 잊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시작하지 않는 일, 자기가 기대하지 않는 일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시작한 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농사 짓는데 만약 농사 예배 드는데 농사 짓는데 뭐 멧돼지 내려왔다 하면 예배 잘 드리겠습니까? 장로님 멧돼지가 지금 포도밭에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로 출발하지 않는 일이 외부에서 주어지니까 돌아서면 내가 보이고 따라서 내 일로 다시 귀환되니까 그것은 잠시 에포케라 불린 것처럼 뭔가 냄새 나는데 돌아서면 다시 말끔하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서도 안 잊어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돌아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상황이 이 말씀 오늘 본문 이런 말씀이 이게 내가 생각한 상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날아가 버리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시작한 내 상황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일어났던 모든 상황이 이것이 주님의 어떤 절차나 주님의 계획에 프로젝트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제공받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나의 한평생한 이름으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돼요.
말은 길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건 내 사항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마저 주께서 의도해서 유발시킨 상황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자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삐지지요. 화가 나가지고 무슨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사는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엉망 같은 상황이 있느냐, 무슨 주님께서 내한테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느냐 할 때 그 상황을 주님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만 알고 있던 구원을 이방인 너희에게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좋겠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그들은 만나가지고 독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받았으니까 말씀 챙기니까 그들은 구원 주어졌으니까 그들은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 받아서 망했습니다. 말씀 받아 망했어요. 유대인들은 뭐 우리하고 뭐 다른 종족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은 자기 나라 자기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전쟁이고, 오늘날 이방인 우리에게 전쟁은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나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벌리고 있는 상태라면 전쟁 벌리는 상태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복수예요. 어린아이부터 유초등 어린아이부터 당일까지 모든 인간은 복수 없는, 하루하루를 복수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일과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에 대한 복수죠. 이건 뭐 남의 이야기 할 것이 제 이야기 하면 적절합니다. 제가 제가 국민학교 때 할아버지하고 참 어미하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 식구 13식구 살면서 우리 어머니는 참 그 시집에 와서 하녀처럼 부림받고 살았죠. 그런데 뭐 자기 아들보다도 삼촌 고모 챙기기 바빴고, 원래 옛날 시스템이 그렇게, 그게 시집의 시월도 아닙니까? 시집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할아버지가 하여튼 매일같이 저한테 잔소리 안 할 날이 없었어요. 아니, 매일같이 하는 건 너무 욕심이다. 매 30분만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한테 뭐 잘못해서 잔소리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디 봐서 잔소리 들을 사람 이거 말 실수했대.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심심해서 잔소리를 해요. 심심해서 잔소리를 찾는데 나중에 못 찾아서 본인이 화를 내가 잔소리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신발을 나란히 했습니다. 나란히 했는데 신발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쪽과 앞뒤가 나란히 했는데 여러분, 그거 견디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나의 반응은 뭐냐 하면 오직 복수심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뭐 가족이고 뭐 할아버지고 손자 관계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 큰 기차에 받쳐 죽어라. 그냥 너 늙어 죽지 마. 그 큰 기차에 받쳐 죽어라.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나만의 복수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매일같이 복수하는 삶을 살고 있어. 매일같이 복수하는 삶. 유병에 길 건너다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는 어디 물에 빠져 죽어라 이런 것이거든.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를 근사하고 자기를 설수하고 지킨 데 있어서 주변의 모든 상황은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매일매일 나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힘들게 한 그 이상으로, 그 힘들게 한 만큼도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참혹한 복수의 칼날을 쏘아대면서
그런 식으로 마음속으로도 복수하고 상상으로도 복수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하루도 내 몸을 유지하거나 부지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우리는 왜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가족이 혼자 살지만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냐 하냐 하면은, 상대방에게 서로를 복수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싸우더라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없으면 강아지를 키우든지 하여튼.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른다고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고 그냥 순하게 받아줄 그런 마음도 없어요. 내 하나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전부 다 총을 쏘든지 화살을 쏘든지 대포를 쏘든지, 예, 상상 복수를, 예,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야기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말씀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상황,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복수해야 될 또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복수하는 그 계략을 끄집어내는데 소비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 거룩한 제물로 바친다는 이것은 이 나무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혀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집 면목이에요. 집 모습이에요. 구원요. 천국은 함정입니다. 예, 천국이라는 일종의 덫이고 함정인데, 천국은 일종의 복수의 일념이에요. 복수의 타인에 대한 복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천국 간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서 나를 커버해 줄 때 그거는 더 이상 제일 든든한 나의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네 천국 간다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네가 제물로 바쳐랍니다.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 일이지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평소에 내가 만든 상황 속에서 쉽게 그냥 유발될 수 있는, 나는 나만 지키면 그만이고 영원히 지키면 그만이고 불멸의 존재가 되면 그걸로 나는 승리다, 이 복수에 대한 나의 승리다 라고 간주하는 여기에 그 끄트머리에 이 천국 간다는 그런 게 달려 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니고 너는 내한테 바쳐야 될, 주급으로 바쳐야 될 제물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야말로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밖에 없죠. 전혀 이거는 나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구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물 되기 싫고, 그 재물 된다는 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의 상황에서는 이거는 죽는다는 것은 실패거든요. 어쨌든 살아남는 게 성공이지, 이러다가 죽었다 하면 그 내 손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현재 우리의 적한 상황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여기 16절의 초반에 보면 나도 우리의 약을 올리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이방인들을 제물을 바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나를 확대시키는 것이 은혜고 나에게 복 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이 은혜가 뭐냐 하면은 너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다 라고 그런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것이 한 발짝 한 발짝 이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를 듣더라도 뽑아내요. 우리는 채택합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지 않고 내 소망과 내 욕구에 부합되는 것만 골라가 은혜 받다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방적인 내 뽑는 거 중단시키고 하지 말고 이 몸 전체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라요. 이 몸 전체는 뽑아서 뭔가 은혜 본 거 뽑아봐야 몸을 꽃다발 만들고 부케 만들어 봐야 여전히 내가 또 빛나잖아요. 빛나면 평소에 나만 생각해서 내 외부는 모두 복수할 만반에 준비되어 있는, 평소에 우리 상황에서 조금 더 달라진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결코 순수한 사랑, 극한의 순수가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이지, 이게 극한의 순수가 순수의 극한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가겠다는 것도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의 필름이라면 이 필름이 이게 망가졌어요.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게 어디 잘못된 거예요. 특히 여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된다는, 제사 된다는 말은, 왜 제사 된다는 말은 이게 이방 종교 제사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 하는 그 제사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할 때 우리는 제사 그 이유를 성급하게 미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통과했다 치고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통과했다 치고. 우리는 하나의 관람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우리는 박수나 치면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너는, 제사장은 대표가 되고 너희는 그 대표 안에 같이 전부 다 정렬해가지고 그게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우리가 같이 합류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자꾸 빼돌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제사에 합류해야 됩니다. 어쨌든 저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제물 제사라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현재 하나님께서 진짜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께 알려줬던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거는 제사를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을, 우리 이 세상에, 인간의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최후의 어두움이에요. 제사가 마지막 어두움, 최후의 어두움이. 이스라엘 내부에 하나님의 받은 그들의 말씀 안에 종말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심판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이 최후로 처단할 수 있는 마지막 심판이 이미 제사 드리라는 그 말씀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펜 보면요, 볼펜자를 끝에 보면 구멍이 나와 있죠. 그 구멍을 통해서 볼펜 잉크가 종이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볼펜 구멍 같은 위치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제사 위치입니다. 제사를 옆에서 구경하지 마시고 제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빨려 들어가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내 개인의 가치를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복수하고, 또 복수해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 가치를 유지했던 이 모든 잉크 같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그 제사법을 같이 그 컨테이너,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거기에서 움직이는 선반 따라 쭉 내려가 보게 되면 마지막에 도달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최후의 심판에 도달됩니다. 거기서 나의 상황, 나밖에 모르는 상황은 거기는 죽이 되고 무기 되고 액체가 되죠. 그것을 액체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액체 주체, 고체 주체가 액체 주체. 묽은 묵이 되는 겁니다. 콩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콩국수 할 때 콩을 어떻게 합니까? 갈아버리죠. 주께서 제사하면서 우리를 갈아버립니다. 우리를 해체해버리고 분해해버리고 해체시켜버려요. 해체시키면 뭐도 해체되느냐 하면은 내 꿈과 내 희망, 내 소망도 같이 해체되고 분해되어 버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지킬 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진짜 하나님과 만났던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했지요. 좋겠다, 저희들만이 진짜 하나님 만나서, 우리는 가짜 신만 믿던데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나타났구나, 참 좋겠네 하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 만나서 받은 그 말씀 가운데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최후에 때려주시는 그 심판과 그 저주를 먼저
맛보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주신 그 취지의 연장선에서 그 다음 스케줄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던 그 제사 제물에 합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도로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18절에서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영역으로 역사하신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과 같은 노선에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안 망한 노선이 아니고 망해버린 이스라엘 노선, 이미 망했던 이스라엘 노선이 이스라엘이 캡슐이거든요. 캡슐이 깨어지면 그 안에 제사가 들어있고 그 제사가 깨어진 그 제사를 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 민족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껍데기 이스라엘 역사는 감당 못하라도 그 알짜기 순수 극한의 순수는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 유지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캡슐이 깨어지면서 내용물이 흘러들어서 이제는 유대인까지 흘러들어온 거예요. 유대인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제 유대인이 옛날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그러한 극한의 순수, 극한의 제사, 극한의 종말, 극한의 심판과 저주를 맞닥뜨리는 그 작업을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들이 그것을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기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교회 와서 기도해서 복 받고요. 무슨 그런 대도 안 소리 합니까? 그거는 평소에 나만 살고 니는 죽으라는 복수의 상황일 뿐이에요. 그 상황에서 끊어버리고 그 상황은 인간에서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습니다. 진짜 상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려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잠입대에 들어가야 돼요. 나라는 것은 생겨먹은 것이요. 나라는 것은 여기에 내가 있다 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누구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게 누구야? 이 복수가 튀어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 나라는 게.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 되겠네요. 누구 마음대로 없어져요? 누구 마음대로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우리는 나중이거든요. 하나님의 제사법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캡슐 안에 들어있던 이스라엘 캡슐 안에 들어있던 그 진짜 극한의 순수한 게 그 순수함의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뽑아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삐져서 난 안 할래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와가지고 뽑아 세우면 그 극한의 순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요. 설교 처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우리가 돌아서면 말씀 잊어버린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는 여기 있고 말씀 가지고 내 잘되는 쪽으로 이용하려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님의 다른 계획, 원대한 계획의 실행에 의해서 찾아왔다는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니고 주님께서 의도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바쳐서 재물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선교사 갈래요. 선교사 말마다 지금 짜증난다. 그런 거 단기 선교고 장기 선교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는 그 집안 살림 사시고 설거지 하시면 그게 선교지. 왜? 설거지 하는 순수 재물이니까. 오늘 때는 고수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또 고수도 치고 오늘의 뭐 행운을 맞춰보는 그런 식으로 이게 제물로 드리면 그것이 극한의 순수다 이 말이죠. 극한의 순수. 극한의 순수라는 말을 제가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일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5장 그
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인용한 대목이 신명기 32장을 인용했는데, 이 신명기 32장을 인용했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신명기 32장 뭐 같이 봅시다 해서 알 수도 없는 내용인데, 제가 32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맞춰서 내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 하는 것은 먼저 예언 이전에 사건이 터져야 되고, 그 사건을 유발시킨 분에 의해서 예언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가 기대했던 사건 같으면 우리가 그 예언을 알아맞출 기미가 보이는데, 그 사건이 우리가 도저히 예측 못할 사건을 유발시켰다면 그 후차적으로 나오는 예언도 우리가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언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언을 알아서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요, 내가 죄짐적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내 주체에서 나오는 내 욕구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오염된 내 욕망에 섞여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다 엉터리입니다. 진짜 예언이 예언답게 하는 것은 난 미처 몰랐습니다. 이건 나 예상도 못했는데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꼴서 나는 미리 예상 못했습니다. 정말 이러면 나 어떻게 살지요? 꼭 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갈 줄로 미처 내가 예상 못했어요. 뭔가 말려든 것 느낌 들어요. 주님의 계획에 말려든 느낌 들어요. 신명기 32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원치 않는 기도할 것이다. 그 백성들이 들었겠죠.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를 보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겁니다. 이게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여호와를 믿고자 하도 너희들은 반드시 필히 배반하게 되어 있다. 왜 우리가 배반해야 됩니까? 배반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저주와 심판을 너희 민족만이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오죠. 왜 우리만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온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표자 원리가 나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인종을 분정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세상의 모든 인종을 분류할 때 수천 개 됐던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숫자와 구원받을 자의 숫자와 비례되어서 그를 민족들을 확산시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요지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하나의 이스라엘됨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보조적으로 나타난 민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보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잠수함이 물 위에 뜰 때요, 잠수함이 물 위에 제일 먼저 뜨는 것이 뜰 때가 뭐냐? 잠망경 대목. 앞에 뾰족하고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잠수함이. 이 뾰족한 대목이 먼저 올라오죠. 그 대목을 이스라엘로 보세요. 그리고 물 좀 뜨다 보면 나오는 저 머리와 꼬리 부분, 길쭉한 거, 소세지 같은 거, 그게 바로 이방 민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저 주도권을 갖고 있고, 다만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의미가 뭐냐, 위상이 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덩달아 같이 보조적인 역할로 나오는 겁니다. 원뿌리는 이스라엘이고 곁뿌리는 이방 민족, 그런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라는 말 나오죠. 사실은 이방인 말 자체도 굉장히 이방인 들으면 그냥 기분 나쁜 겁니다. 지금 6월달에 브라질에서 월드컵 하는데, 브라질에서 당국에서 하는 말이, 그런 말 한 적 없지만 제가 지낸다면, 이번에 축구 경기는 브라질 외 다른 민족의 경기입니다 하면 다른 나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외 다른 민족에, 이스라엘 외를 다른 말을 뭉치면 그게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 뜻을,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일관되게 반드시 필히 완성되고야 말 그런 약속만 줬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절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주요 심판이고 단절인 거예요. 천국은 이거 잘못된 우리 심상이 만들어낸 조작된 거고, 조작된 환상이고, 순수한 극한의 순수는 천국이 아닙니다. 극한의 순수는 바로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이 아니고 제사라는 죽음입니다. 죽음 뒤에 뭐 진짜 있겠죠. 죽음 뒤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펜에서 나올 때 그 볼펜 잉크 쓰는 그 글씨는 바로 볼펜에 묻혔던 그 잉크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뭐 사랑은 연필로 써라 아니에요. 사랑은 연필 볼펜으로 써야 돼. 볼펜으로 연필 쓸 때 거기 나오는 잉크 모든 천국은 예수님의 피로 나온 글씨를 써야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죠. 천국의 모든 모습은 예수님의 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만 완전히 가득 찬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피, 이스라엘 제사 외에는 다른 피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란 말은 그 대표자가 숫자로 대표자란 말이 아니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이 어려졌는데,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대표자라고 구분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대표라는 말은 이스라엘 속성을 유지할 경우에만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속성이 그럼 유지하면 되지. 유지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예언한 게 사실 하나님이 예언했죠. 예언하기를 너희는 절대로 너희들은 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너희는 반드시 다른 이방 민족이 믿는 다른 신을 믿게 돼 있다라고 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이 보면 이 시간 짧아서 다 못합니다. 요새 설교 길어져가 끊어졌다고 LA에서 또 항의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 설교 좀 조정해야 되는데, 신명기 32장에서 쭉 내려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대신 이방 민족이 믿는 신을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간단히 이런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으로 전환되면서 진짜 그게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을 자기가 버리면서 비로소 캡슐 안에 들어있는 진짜 천국 가는 그 요인, 진짜 그 알맹이가 거기 이스라엘이 깨어지면서 비로소 이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실패를 해야 진리가 섭할 수 있어요. 죄를 지어야 용서를 알듯이. 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문제예요. 지금 죄 짓지를 안 해. 사람이 뭔가 완전히 실패를 해야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공장에 있는 기계라든지 모든 법도요, 그 법 안에 뭐가 된 줄 알아요? 우리는 과거에 이 법이 이런 법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이런 오류와 이런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가득 들어있는 법령과 기계들이에요. 모든 기계 장치 하나가 그거가 부속품 하나 없었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그걸 경험 삼아 그러한 경험에 입각해서 뭔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서 그래서 오늘날 이런 기계가 된 겁니다. 전두환법이 왜 생겼습니까? 전두환 생기지 않았으면 전두환법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유병호법 나올 거예요. 세월로 빠져야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니까요. 하늘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대표한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러면 뭔가요? 이러면 천국에 뭔가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 되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이방인 되면서 와르르 쏟아진 그 진짜 순수 이스라엘의 순수함은 제사를 하는 제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그 순수함이 쏟아져 나왔고, 그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거 가만히 있는 이방인에게 그대로 덮쳐버리면 이제는 이방인이 뭐냐 하면은 구원받는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버려요. 왜? 그게 처음부터 이야기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형성 법칙이기 때문에.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지금까지 설교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구원은 없습니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국가 단위로 이루어져요. 국가 단위로. 여러분이 출애굽 이야기하냐, 출애굽이 개인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국가 단위로 뽑아낸 겁니다. 국가 범위라 하는 것은 왜 국가 단위로 뽑아냈냐 하면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지가 똑똑고 잘나고 띡띡하고 해봐야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상황 속에 있으면요, 참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보고 이 또 할아버지 화내겠다 모르겠더라. 참 심리적으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분풀이는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오죽했으면 날 붙들고, 야 건우야 니 내하고 같이 죽자 이렇게. 얼마나 시달렸으면.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나 우리 할머니의 대책은 뭐냐, 그냥 마음적으로 복수하는 거죠. 마음적 복수. 그래, 그 복수라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까? 순수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형성된 거다 말이에요. 그게 그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상황을 스스로 내가 그 상황을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상황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있는 이상은 나는 잘난 존재가 되고, 나는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자기가 천국이에요. 자기가 진짜 수수한다면 돼버려요. 이것은 자기를 위한 싸움이고 자기를 위한 복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로마서에서 언급한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이런 대목입니다. 그 로마서에 여기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이방인이 긍휼을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시며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한 이 대목이 신명기 32장 42절 43절에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앞에 43절에 보면 로마서에 언급되어 있는 여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하는데,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들의 종을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복수되요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이래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어렵게 한 건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속죄라는 게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속죄가 어디서 생기느냐? 속죄할게 이래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앞서서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벌리는데 누구하고 전쟁을 벌리냐? 하나님이 자기 복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복수 말고, 사직 우리 복수 말고 하나님 나름대로 복수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적이 있는데 그 적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복수하는 그 적에 누가 몽탕 빠져 있느냐 하면은 소위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이 함께 합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절대성밖에 몰라요. 자기 지키는 거 평생 동안 매일같이 이 착하고 이 중요한 나를 누가 힘들게 해 라는 식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이 복수하려는 원수와 같은 한 짝이 돼 있고 한 패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관람자가 아니고 관찰자가 아니에요. 유현지 야구 하는데 우리는 관람석에서 잘한다, 잘 던진다, 지금은 그거 육성해라,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빼내줄 때 너는 거기만 할 거라, 내 하는 방법 빼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싫어하는 저주와 심판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줘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지옥으로 만들어놓고 그 지옥을 지옥되게 한 그 원인 제공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사적인 복수 위에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놈 다 죽어라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이 도와주소서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복수 내 입은 안 되니까 주께서 나서서 내 복수 내가 대신해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지옥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한 통속이 되어 있어요. 같은 가마솥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저 아침마다 요 수변교회 운동하는데 이게 지금 50경 걸려가지고 예, 이렇게 아침마다 돌리는 거 하거든요. 전에 이제 어릴 때는 그거 기계 보고 하여튼 노인들은 죽어야 돼. 세상에 저것도 운동기구라고 누가 저거 설치하겠노 하더니 세상에 지금 제가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원하다 돌리고 있는데 이걸 돌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손을 잡고 기계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 돌아가는 것 동시에 그 기계 돌아가는데 누가 참여하고 있냐 하면 내 아픈 팔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경만 하고 싶어요. 자꾸 구경만. 왜? 나는 중요하니까. 내 몸은 내 인생은 중요하니까 구경만 하려고 하는데 주께서 구경하지 말고 너는 산 제물이 되가 들어오라 거예요. 들어와 일로 들어와. 이 불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심판에 주님의 전쟁할 때 내가 나를 적으로 간주해서 하는 전쟁에 우리가 참전해가지고 내가 나를 치는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그것으로 제사 드리는 행위에 동참시킵니다. 내가 네 싫거든 그런 뜻이에요. 예. 내가 네 꼴 보기 싫거든. 네 죽이 될래 무기 될래. 너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한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없어요. 여기 이근호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근호에게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남이에요. 내가 먼저고. 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면 누가 가르쳤어요? 이거는 주의 원수가 이 마귀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을 알게 하는 상황을 유발시켰다는 겁니다. 유발시킨 거예요. 내 복수가 아니고 주의 복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주의 복수가 따로 있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그 팔 하는 거 같이 돌아간다며. 같이 돌아가니까 주께서 같이 돌게 하지 않으면 나는 따로 내 계획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에 참여시키니까 내 상황, 내가 생각하는 내 상황이나 내 계획 같은 것은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거 진짜 시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파원제 상거리 가게 되면 저 차수환 아주머니들이 옷 벌거 입어서 아침에 가니까 아침에 7시부터 벌건 옷을 입고 그 일자 하얀 글자로 일자 써놨어요. 예. 새누리당 일자. 대구 동구 차수환 선거 운동들이 있어요. 아줌마 그 세 분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죠. 눈에 확 뭐가 들어오냐 하면 빨간 옷에 하얀 일자 숫자 1만 보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줌마 전체가 기호 1번이에요. 차수화해라. 오늘 또 차수한 선거운동하게 돼. 차수화해라. 바로 주께서 원한 거예요. 네가 이방인이냐 이제 하지 말고 전체가 기호 1번. 우리 자체가 기호 1번. 우리가 차수화해라. 우리가 예수의 정인 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내가 따로 내 상황이라는 앞에 나를 빼야 돼요. 주님이 주신 상황이 기호 1번이라. 이제는 내가 할 일은 기호 1번 그냥 살아가는 자체로서 예수를 전가하는 밖에 없어요. 주님의 준비된 그 제사, 피 흘리는 제사, 피 없이는 군이 없고 순수 없이는 순수한 나라에 못 가거든요. 그 순수함에 이미 파묻혀 있는 모습,
기호일분이라는 그 순수함, 예수님의 피, 제사법이 완성된 자체, 하나의 결과에 우리가 결과물로 내 인생을 하는 것은 결과물로 엑기스에서 차후로 펼쳐지는 그러한 전개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는 거,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미 거룩한 재물이기에 새삼스럽게 착하고 하지만, 그런 짓 하지만 착해질 때도 없습니다. 착하고 고귀하게 살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차수한 기호일면 새누리 동거예요. 딱이다. 불도도 들어갈 때 보면 나오잖아. 딱이다. 몸 전체가 주께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선거 운동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상황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상황이 딱입니다. 사소한 말대로. 지금 이 상황이 주님 보시기에 구원 천국과는 진짜 순수가 작용하는 그 상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대표 구원이 이스라엘 주신 그게 원칙이고 원리였는데, 그 원리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미치고 도달되어서 참여케 해주시니 사나 죽으나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실감 느끼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72장 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발걸음과 머리카락까지 주께서 다 세시고 참새 키우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